9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수성가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2022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귀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저희가 생각한 모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더 놀라운 방식으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가정들을 만져가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가운데 그 가정들이 만져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가정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그동안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려가며 내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지내.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는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악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리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네 사람 모두의 불순종의 결과물이었던 야곱이 이제 그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이 사건에도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가족들이 사실 이산가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야곱의 집을 떠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뭘 이루어 가시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을 이삭과 야곱에게로 지금 흘러보내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길을 떠나면서 혈혈단신에 떠나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 떠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돌아오는 데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는 비로소 이 여정 가운데 자신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가시는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비로소 이제 야곱의 하나님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러 가는 그 배움의 과정 가운데 가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29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한 들에 운물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제 가는 길에 운물이 하나 딱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운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는 그런 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물이란 게 너무 귀하기도 하고 그 운물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뚜껑을 그것도 아무나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다가 목자들이 모이면 혼자서는 못하고 그 여러 양떼를 가진 목자들이 모이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뚜껑을 옮겨다가 양 자시도 마시고 양도 먹이고 이러는 운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먼저 이곳에 딱 도착해서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으되 뭐라고 물으냐면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우호적인 단어를 쓰는 거죠.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란 이제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니까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우리 그 사람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물으니까 평안하다. 이 얘기를 묻는 이유는 뭡니까? 라반의 평안 지금 자기가 찾아갈 라반의 집이 평안한지를 왜 묻는 것입니까? 그가 평안하지 않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그 사람들 이제 여기 안 살거나 또는 그들이 완전 폭삭 망했다 이러면 야곱이 지금 라반 집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을 찾아왔는데 라반이 지금 무슨 집에 문제가 있고 안 된다 그러면 누구의 평안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라반의 평안을 물어보지만 라반의 집이 평안해야지 누가 지금 누구의 길이 평안한 것입니까? 여기까지 온 자신이 행로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야곱이 라반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이때까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지금 자신의 이 여정이 평안한지 안 한지 진짜 묻고 싶은 건 자신의 평안함이죠. 근데 자신의 평안함이 지금 누구의 평안함에 달려 있다고요? 라반의 평안함에 달려 있잖아요. 라반의 집이 평안해야
자신이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묻는 거지. 라반 평안하냐? 라반 잘 있냐? 이렇게. 그때 평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신의 여정이 지금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라반만 만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야곱이 라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뭘 청하냐면 물을 다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물을 먹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거절을 당하잖아요. 야곱이 보니까 들에 우물 있고 그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엎드려져 있고 그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덮여져 있고 그리고 먹인 다음 먹는 것인데 오늘 이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제일 급한 게 뭐겠습니까? 이까지 달려왔으니까 우물을 열어서 얼른 자기도 먹고 자기가 온 양떼들도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이 하나는 오늘 7절에 보시면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사건이죠. 자신이 라반을 찾아러 왔는데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는 건 너무 다행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하나는 라헬을 이제 여기서 곧 온다니까 라헬을 만나는 건 너무 복된 일이죠. 지금 이 여정 가운데 목적지가 라반의 집인데 그의 딸인 라헬을 만난다니까 이제 만나서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7절에 보시면 야곱이 해가 아직 높은 즉 그러니까 아직 해질 때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양을 목초지를 따라서 더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먹일 때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얼른 이 우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이고 너희들은 다시 이 목초지로 나가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자기 종들도 아니고 자기 집의 양들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지가 감나라 배나라가 합니까? 이 빨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얼른 물 먹이고 이 양떼 데리고 와서 더 풀을 뜯게 해라. 이렇게 지가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기에서 배나라 감나라 할 입장이 못 되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가 지금 목마르니까 빨리 자기 혼자 이 뚜껑을 열지 못하니까 함께 뚜껑을 열어서 당신 양떼들에게도 먹이고 사실 본심은 뭐라고요? 나도 물 좀 먹고 우리 자기가 데려갔던 짐승들에게도 물 좀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있던 목자들의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우리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네가 하자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것처럼 이삭도 부자였거든요. 야곱은 이제 그 집에서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자로서 양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이겠죠. 네 와서 물 먹이고 보내 이렇게 하면 예 주인님 이런 대접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얼른 우리 이 뚜껑 옮겨서 물 먹이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싫어 네가 뭔데 이런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그런 거절을 당하고 물을 먹자 하는데도 우리는 다 모여야 먹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 라헬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옥에서 이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이제 라헬에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마저고 소리내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그 긴 여정을 달려왔으니까 이제 서름이 복받친 거죠. 이제 다 도착했다 싶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길에 고생하면서 낮에는 그 더위와 밤에는 그 추위와 싸워가면서 여기까지 이 엄청난 길을 걸어왔던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에 있던 그리고 그 고생을 했던 야곱이 이제 목적지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막 서름이 북받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소리내면서 울면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고 그래서 라헬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드리고 야곱은 자기가 있었던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하고 라반은 너는 진짜 내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수많은 나귀떼에 수많은 낙타에다가 재산을 가득 싣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엘리에셀이 도착했을 때 막 금가락지도 주고 뭐 이렇게 팔찌도 주고 막 재산도 나눠줄 때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그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은 운물가에서 만나는 점에서는 아주 비슷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아주 다르죠. 운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종이 이삭의 아내의 종을 구하러 갔던 그 종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운물가에서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찬양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여정을 떠나는 건 그 분쟁의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떠나는 건 단순히 그 분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분쟁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여인으로 아내를 삼지 말고 이곳에 있는 라헬을 통하여 아내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옮기신 것이죠. 근데 와서 그 여정 중에 딱 운물가에서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순적하게 하시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순적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역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한 길을 주셨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멍멍 울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달렸는데 하면서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순적하게 인도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라헬을 만나는 역시 하나님 라헬을 만나게 하셨어. 이것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달라진 야곱의 입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처럼 재산을 딱 이끌고 와서 자기 아내를 이 아내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를 얻을 때 그 재산을 주고 예물을 주고 이렇게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원래 결혼의 풍습인데 지금은 그럴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럴 처지가 못 되고 그냥 그 집을 사실 도망오듯이 그 집을 떠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말해도 집에서는 목자들에게 야 이거 물 옮겨서 먹이고 그 다음에 해라. 그리고 나에게도 시원한 물 한 거 떠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예 주인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고 살던 야곱이 이제 여기 오면서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처음 경험한 사건이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목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이제 딱 느끼죠. 자기가 말했는데 싫거든. 우리 다 모여서 기다릴 거니까 니도 잔말 말고 기다려. 이런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죠. 거절당하고 비로소 라헬을 와야 먹을 수 있는 이 한 장면은 앞으로 야곱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전하고는 다른 거절당하는 삶을 살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오늘 한 달은 잘 지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을 데려갈 때 지참금으로 주고 이렇게 아내를 데려오는데 텅텅 빈손으로 온 거예요. 분명히 알기를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이고 그의 아들 이삭도 큰 부자인데 야곱은 아내를 여기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자 우리 내일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올까요? 계속 네가 묵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일 시키기 시작하고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일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라헬을 만난 건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이제부터 경험하는 삶이 라헬을 만난 건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삶이었는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예비하는 삶이야. 이런 측면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두 가지 사건, 라헬을 만나는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이렇게 순적한 길을 허락해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목자들을 만나고 또 라반을 만나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는 무엇을 의심할 만한 일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가 하나님 라헬 그 베델에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데 이게 뭐고 20년 동안 고생하는 것 이게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삶이나 저의 삶에 우리 모든 삶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어떨 때는 목사님 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집에 순적한 일들, 우리 삶들 가운데 순적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막 이런 일이 걱정했는데 이런 일이 해결됐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랬는데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들을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고백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같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보고 싶은 건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각처럼 라헬을 만난 건 너무 하나님의 순적한 역사인데 왜 이제 이 목자들을 만나고 뭐 물을 마실 때도 못 마시고 이제 라반을 만나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면 뭐 순적하게 탁탁탁 풀려야 되는데 실컷 일하고 이제 아내를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언니를 떡 주지를 않나.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푹 들어가고 깜짝 놀란 줄 알았나. 또 막 레아가 그러고 그것도 꼭 참고 다시 이제 라헬을 결혼했더니 싫다는 레아는 아이를 쭉쭉쭉 낳는데 너무 좋아하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고 거기에다가 둘이 막 싸워가지고 집에 실컷 일하고 들어오면 막 둘이 맨날 싸우고 그래서 종들을 막 붙여가지고 또 아이를 낳겠다고 저끼리 경쟁하고 그래서 또 뭐 아이를 낳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들을 보면 하나님 나를 도대체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래 내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나. 여기에서 20년 동안 일하고도 저 삼촌은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아내들도 맨날 집에 들어오면 막 싸움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곱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진짜 베델에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막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재산은 하나도 없고 20년 넘도록 삼촌의 집에 종노릇만 하고 있는 그 삶들을 보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사실 모두 다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라헬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순적하신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 거절감 물 좀 먹자 하는데 안 된다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은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목자들의 거절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뭘 만들어 가시죠?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 생각에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 많게 해주겠고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아니, 안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는 고사하고 아이고 애는 한 명이라도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100세까지 못 낳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은 일치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 사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반대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이나 우리 집에 아들로 삼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 종의 아들이라도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 그냥 아들로 삼겠습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 없는 것들이 여러 번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다듬어서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실 일은 뭡니까? 라헬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장자권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어서 형에게 팥죽으로 속이고 또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속여서 그 장자권 얻는 자신의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 얻어 뺏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 뭐로 만드실까요? 20년 동안 정말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내가 너 지켜줄게,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데려가신다. 일을 해도 재산이 모이지 않고 믿었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집에 오니까 아내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야곱을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뭔가가 되었잖아요. 속이면 속여서라도 얻을 수 있고 그 집에서는 야, 이 물동원 들켜서 물 먹자 이러면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장 이 목자들에게 이거 하자 해도 거절당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 자신이 속여서 뭔가를 얻어내던 그 삶이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의지가 통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이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지 않지. 우리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주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럼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내 힘으로 안 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야곱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 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목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앞으로 거절당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계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가 바르게 자랄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안 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성숙한 길,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우리 어린이들은 막 보채잖아요. 맞아 할 때 우리가 아이들하고 한번 기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에는 아이가 울면 우유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 점점 크면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들이 한 번에 기싸움이 있잖아요. 이 이후에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뭘 배웁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그 아이 잘 키운다고 오냐오냐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버릇없는 아이로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바르게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바르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된다고요?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고쳐서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해야 될 책임도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만나는 순적한 일도 허락하시지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속임으로 자기의 뜻을 성취해가던 그 삶을 다 새롭게 고치시는, 야곱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반되어져 보이는 이 두 가지 일이 하나는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왜 하나님 이 일은 역사 안 해주시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왜 이것은 응답하시지 않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죠? 그것을 거절하심으로, 힘들게 하심으로, 어렵게 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참 행복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라헬을 만나기도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야곱이 지 마음대로 예전처럼 똑같이 남들 속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장깨 부려서 사는 삶을 계속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걸 끊어내시고 야곱의 고집과 야곱의 잔머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계획이 무산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이건 진짜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 그거 아니야, 이쪽 길이야 라고 우리를 다듬어서 고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입니다. 버려두심, 내버려두심. 그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관여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내버려두심.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에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뜻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내 이전에 그 들짐승처럼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건 들이박아서라도 내가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더 놀라운 은혜이죠. 제 안에 제 자신의 연약함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내가 의도하려고 했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저를 고치시고 바른 길로 매번 인도해 주시는, 나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는데 그런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는, 잘못된 길을 딱 막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증거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라헬을 만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집불통이었던 자신의 생각과 편법으로 살았던 야곱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야곱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여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순종한 길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거절당하는 삶, 내 뜻대로 안 되는 삶, 전에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됐는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속여서라도 내 뜻을 관철하고 어떻게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철시키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또 어떻게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런 하나님 성품으로 살던 이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이루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고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성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못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역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막히는 역사, 일이 되지 않고 자꾸 막히고 하나님 이것이 안 되는 삶, 하나님 그 삶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던 길들이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멈추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복된 말씀이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시각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